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하고 또한 말을 주의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이 많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조급한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또한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가 말하고 또한 내뱉는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상고하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는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온전히 훈련되고 또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되고 그 안에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자하게, 즉 함부로 행한다라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더불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말이 조급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말 그대로 본능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흥분되었을 때 이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말이 함부로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말이 함부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을 조급하게 하면은 그것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화가 났을 때는 말을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말을 조급하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또한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척경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또한 묵시가 없으면 말이 조급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절대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면서 말을 조급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것이죠. 또한 절제하는 것이죠. 또한 뭔가를 가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가려서 한다는 겁니다. 즉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말이 조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이 조급하면 결국 그 사람은 미련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즉 자기의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늘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노여움이 있을 때 그 노여움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자랑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되고 또한 남들을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교만한 사람은 낮게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어디 가서 신나게 자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앞에선 사람들이 다 존중하는 척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즉 내가 겸손하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